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년 전 제 신학 동기이며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같이 연구했던 친구가 제가 15년간 선교했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비처와 짐승의 표 666 문제 때문에 수많은 날 토론하고 서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네가 복음, 내가 복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주장은 종말에는 문화가 없는 어느 곳으로 피신해야 하고 앞으로 나타날 신용카드는 나의 위치가 추적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봐서는 안 된다. 30여 년 전 한국에서 이 주장은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입구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몇 사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손을 쓸 수 있는 교통편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 그만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 18년도에 신옥주 목사 여름타장 마당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신 목사는 죽은 그 친구 목사의 수제자였습니다. 동일한 종말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성도들과 남태평양 피지의 땅을 사서 예비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가 400명이 넘는 사람을 통솔 하려 하니 무리수를 쓴 것이 여름타장 마당을 개발한 것입니다. 여름타장 마당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말 안 들으면 여름에 곡식 타작하듯이 구타를 하도록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떴하게 만들고 지금은 감옥에 예비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 친구는 순교자일까요?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이 666이라 하여 거부하다가 죽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순교자일까요? 하늘에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와 같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예비처와 짐승의 표 666 그리고 14만 4천 문제 등등 잘못 깨달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666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의 본능, 즉 육체의 본능대로만 살아간다면 육술에 빠진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6일에 짐승과 사람이 함께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동물의 본능 또한 사람의 본능, 신적 본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적 본능, 성령의 본능을 빼버리고 동물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짝짓기하고 새끼 낳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아요.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7일 안식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666 속에서 777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아담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쳐다보다가 속아서 따먹고 죽은 그 원수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신 말씀을 드리면서 666에 관한 희미한 정립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송으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부분은 제가 작사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선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인류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단 마귀 짐승들을 이기셨다는 선언입니다. 즉 666을 이기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귀와 싸우셨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읽었고 잘 아는 광야 3대 시험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읽었으나 그 의미와 뜻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고 40일이 되시던 날에 그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대격돌을 하게 싸움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말씀이 복이 됩니다. 이 광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피땀 흘리고 살다가 죽은 그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40년간 헤매다가 결국 정치, 경제, 종교 면에서 탈락해서 666의 인을 맞고 다 죽은 그 광야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면서
애굽에서 먹던 그 애굽의 경제를 그리워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늘 요구했습니다. 즉 애굽의 정치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정치, 경제, 종교 666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젊은이들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입니다. 또 이 광야는 솔로몬이 세계 나라들과 화친 정책을 쓰다가 666이 스며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그 광야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죠. 참고로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광야는 이 시대 사람들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그런데 역시 진리에 눈 열지 못하고 세상 정치, 경제,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경제, 종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777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666의 괴수인 마귀와의 대격돌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과 거짓 왕 사단과 조용히 1대1로 싸우는 왕들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총칼 없이 1대1로 조용히 싸우셨지만 전 인류의 과거와 미래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정말 이태로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또한 짐승을 앞세워 천하 사람들 짐승의 본능, 육체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777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서 영원히 살릴 것이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피하신다면 온 인류는 다 666을 맞고 아담처럼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전은 경제적인 문제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의 말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고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쳐다볼 때 제일 먼저 먹음직한 것이 보였죠.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반석이시고 돌이시잖아요. 인류의 떡이 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비밀을 알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돌입니다. 오직 홀로 인류의 떡이 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단이 돌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단 자신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자처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복수로 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조로 신명기 32장 31절 말씀.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 대적은 사탄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 인류가 살아가는 경제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모든 경제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 권세자의 경제 정책 속에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인류를 속였고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경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제의 대국이 되게 하셨잖아요. 유럽을 비롯한 미국, 우리의 국도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남한은 지금 경제 대국 10위가 되었죠. 북한은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아닙니까? 주님은 나중에 산상보훈의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한번 경배하라. 이 시험은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에 보암직했죠. 첫째는 먹음직했고요. 두 번째는 보암직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 보암직한 것이 무슨 말인지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3대 시험 속에서 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권세 속에 나타나는 영광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을 서로 누리겠노라고 왕 되겠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명을 걸지. 마귀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귀는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속이고 빼앗은 것인데 넘겨받은 것이라고 듣기 좋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은 예배드리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사단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붙이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종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쳐다보니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의 지혜로 선악의 원리로 지혜의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이렇게 지혜와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혜의 종교의 하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적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대꾸를 하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오직 말씀이면 됩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기적의 위성 아닙니까? 자전과 공전을 어떻게 합니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 있습니다. 기적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기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기적과 또한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세상 종교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몰리십니다. 가로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2절. 사탄은요, 기록되어서 공인된 확실한 말씀 앞에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여기저기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한 것을 가지고 따지면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기둥,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을 누가 지고 흔듭니까? 거짓왕, 이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벌써 우리 주님 공생의 초기에 사탄 마귀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면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잡아서 무정에다가 이제 가둬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기셨으니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네, 그냥 666을 피해서 예비처를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사탄 마귀와 정면 승부하고 나가면 돼요. 자, 666을 이기는 방법은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의 우상 666 앞에서 담대하게 이긴 세 용사가 소개되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무 잘하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시상이 종말의 666의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그 우상 앞에 절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6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것은 바벨론의 666입니다. 이것이 정말 7년대 환란 때 전 3년 반 지나가고 5개월 대환란이 한번 나타날 때에 나타날 666입니다. 이때 이것을 정면 돌파하여 이긴 세 용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당신이 우리를 그곳에 집어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3장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나갑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불시험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다 같이 5개월 대환란의 시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는 자기 편과 하나님 편을 확실하게 편가르기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우상에 절하는 자들과 또한 배격하는 자들을 요즘보다 더 대단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굶주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용사들은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지요.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물과 채소는 말씀만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은 5개월입니다. 5개월 이길 수 있어요. 미리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엉뚱한 666에 속아서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는 미련함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엉뚱한 666에 속아 살면서 진짜 666을 날마다 맞아버린단 말이야. 하나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에 던짐을 받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옷을 미리 준비해서 4가지 옷을 입습니다. 이것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1절에 보면 고위를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또 입었습니다. 별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고위는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옷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육적인 본능, 음란, 욕심 이것들을 말씀으로 가린 겁니다.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잠자리에서 입는 옷이죠. 신랑과 신부만 아는 속옷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날마다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하고 사랑을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이 옷 준비하는 거예요. 속옷 없으면 주님의 속마음을 몰라요. 겉옷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옷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라는 얘기죠. 별다른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의 세마포,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언행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던짐을 받았는데 순간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셔서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른손과 이 이마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비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뭐 베리칩이 오른손에 이제 이게 주사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마에 칠 것이다. 이제 그런 현실은 지나갔으니까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DNA가 바뀌고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3개 다 맞았습니다. DNA 안 바뀝니다. 뭐 우리 정신에 이상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시는 문화적인 축복이니까 그런 것에 떨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 있는 창조의 손, 승리의 손, 충성의 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른편 성도는 주님의 품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정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파와 좌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우측 오른편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마는 뭐냐? 머리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라고 신명기 6장 8절에 그랬죠. 그 이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연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 성령의 입맞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다가 성령의 인을 칩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이마, 마음속에 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9장 4절. 또 저희에게 있을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마에다 치신답니다. 하나님의 인을 실제 이마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 속에 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미련하게 손에나 이마에 치는 그런 사탄이 이렇게 미련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추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뱀이라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감동을 시켜서 마음에다 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환란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사탄 마귀가 내 모든 육성에 유혹을 줘서 짐승의 본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이제 이미 자기의 수하에 666인 사람들에게는 신경 안 써요. 사탄이는 하나님의 입맞은 우리들을 짐승의 인을 쳐서 떨어뜨리려고 혈안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세상을 다 돌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육신의 본능에 기울어져서 있지 않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